막상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목회하면서 정신없이 달릴 때는 몰랐는데 조금 제가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또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유익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도 좀 방문해보고 또 많은 분들 만나서 또 대화도 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 듣기도 하고 또 필요한 책들도 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참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낀 게 가는 교회들마다 에어컨이 빵빵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 쿠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의자 쿠션이. 근데 우리 성도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너무 딱딱한데 여기 다들 앉아 계시는데 에어컨도 잘 안 되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실까. 그래서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설교를 좀 짧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여러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정말 제가 많이 듭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하나 웃음으로 한번 인사하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정말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플룻 연주자 아마 이제 이분이 좀 유명해졌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텐데 송솔나무라고 하는 분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분은 연주할 때 보통 우리도 여기 이제 플룻 부시는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악기를 사용한다 그래요. 첫 번째 연주할 때는 주로 그 언으로 만든 알토 그 플루트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옛날에 그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이제 그 연주를 주제곡을 연주할 때 이걸로 연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계에서 딱 2대밖에 없는 그 18K 그 플래티넘 헤드로 제작한 그 플룻이 있다 합니다. 이걸로 이제 주로 이제 두 번째로 연주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 연주를 할 땐 주로 그저 우리 흔한 그 나무 재료로 만든 휘슬이라고 피리처럼 이렇게 생긴 조금 자그마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룻은 시가 한 2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근데 이제 18K 그 플래티넘 헤드로 만든 거는 억대 시가래요. 그 악기는요. 근데 그 나무로 만든 그 휘슬 그것은 우리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피리처럼 생긴 것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뭐 수없이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이러는데 어떤 것으로 연주할 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의외로 휘슬, 이 15,000원짜리 휘슬을 가지고 자기가 불면서 연주할 때 많은 사람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이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산이라고 하는 뭐 드라마, 뭐 동의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 그래요. 그 드라마 주제곡들을 연주할 때 다 이 나무 15,000원짜리 휘슬을 가지고 연주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하고 이렇게 이제 시대로 협연을 하는데 자기하고 협연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때로 이제 할 때 자기는 그 휘슬을 가지고 연주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가지고 자기하고 협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참 생각보다 우리로 뭐 억대 그런 플룻을 가지고 연주할 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우리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거, 또 화려한 거, 막 이 자랑 할 만한 거 이런 걸 이제 좋아하죠. 또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강점으로 일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강점 혁명이라는 책도 한때 인기를 끌었는데 반대로 약점을 감추라는 것이죠. 죄는 숨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점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병이 낫는다. 이런 이제 성경에서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좀 반대예요, 그죠? 감추어야 될 것을 털어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죠. 저도 뭐 여러분도 전부 다 우리 모두 다 각자 다 다르지만 약점이 있는데, 그럼 이런 약점들을 감춘다고 해서 다 이것이 또 감추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약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약점이 어디서 왔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약점을 가만히 보면 나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점들도 있어요.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딱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자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주어진 환경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이제 환경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대한 이런 그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정말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런데 부인이 혹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관심이 없어. 이럴 때는 신앙생활 좀 마음껏 하고 싶어도 있죠. 남편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저런 그 환경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참 제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참 신앙생활에 좀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자녀가 굉장히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날마다 말썽을 피우고 이러면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힘이 들어요. 때로는 가족 중에서 몸이 아픈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늘 그 집안에는 알게 모르게 좀 힘들어요. 때로는 태어났는데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장애인일 수 있어요. 그럼 늘 마음에 짐이 있죠. 약함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꾸 이제 마음에 이렇게 주눅이 들고 약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적인 그런 그 제약도 보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잘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자꾸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죄냐라는 거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 그런 기질을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해가지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약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은사, 능력, 재능에 대한 이 부분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나는 진짜 못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저렇게 잘하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데 쟤는 조금만 공부해도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성경에도 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적게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인 것이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근데 신체적인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이 이미 약골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또 살아가다가 또 이런 일을 만나가지고 몸이 약해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각자는 전부 다 내가 때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약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에휴,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약골로 태어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아유 뭐 그냥 인생 다 그렇지 뭐 적당히 그냥 살다 갈래. 에휴, 난 포기해야겠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점을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머리가 아주 좋게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지? 나도 좀 머리가 좀 IQ가 좀 높고 한번 쫙 보면 쫙 그냥 암기가 되고 이렇게 좀 잘 괜찮은 이런 사람으로 나도 좀 태어나게 하시지. 하나님 이거 너무 좀 불공평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입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질그릇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튼튼한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은요 조금만 깨지잖아요, 그죠?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우리를 빚었는데 왜 그러냐면 큰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과 같이 약한 존재로 빚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질그릇과 같은 이런 약함을 가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오늘 우리 본문인데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게 오히려 약한 것들을 들어서 잘났다고 뭐 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오히려 뭔가 있다고 하기는 이런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런 약한 부분들 때문에 더 크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 레나 마리아를 아시죠? 이 레나 마리아는 양팔이 없어요. 다리도 한짝 다리 있는데 한쪽 다리는 또 짧아요.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발 하나 가지고.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왔었죠.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요 또 그 장애인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4개나 땄어요. 수영으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 아시죠? 이분도 역시 우리나라에 왔었죠. 이 닉 부이치치는요 양팔 또 그나마 다리도 조그마한 이렇게 붙어있는 요거 외에는 양다리가 없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정상인으로 태어나서 자랐다면 자기는 자기의 인생은요 바운드리가 좁았을 거라는 거예요. 뭐 주변에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자기는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분이 수십 개국을 다니면서 힘들고 약한 이런 분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아이콘이 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지금 살아가고 희망을 안겨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가 다 다르지만 이런 약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서 세우더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부분들, 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무더위가 이제 뭐 굉장히 무덥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이제 연약함이 있잖아요. 약함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우리는 피하고 싶고 막 감추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막 때로는 막 나는 왜 이래 막 화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연약함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연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깊이 깨달았어요.
다음에 이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큰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깊이 깨닫고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누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그 편지 가운데서 자기가 약함을 넘어서는 과정들을 설명해주고 약함을 넘어서는 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3주 동안 이 부분을 나누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약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이 약함을 잘 넘어설 수 있는 값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점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약점을 인정해야 된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말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왜 약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 이것이 약합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충만히 임해서 자기가 약함이 없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약점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까? 때로는 약점을 이야기하더라도 뭐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런 약점이 있지만 나는 이걸 극복해서 지금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잖아, 그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내가 이런 약점이 있어 이걸 극복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시 약점으로 안 다가옵니까? 돌아서면 또 그 약점이 우리를 발목 잡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약점을 인정하고 심지어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이걸 한 번 해서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이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안식월 동안 여러 가지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은 옛날에 한번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그 책을 또 꺼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일 아이들먼이 이야기하는 팬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왜 여기 우리 잠실 야구장 많이 가보실 텐데 가면은 그 팬들이 많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팬 응원 막 하지 않습니까? 열정적인 옷 입고 오고 막 이거 가져와서 막 박수 치고 막 하면서 열심히 응원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선수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또. 이 사람들은 이제 팬이죠. 근데 이 팬의 특징이 뭐냐면, 팬은 이 더운데 운동장에 나가 땀 흘리면 뛰진 않아요.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오면서 또 응원하고 막 열광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러면 제자는 뭐냐? 제자는 땀을 흘리면서 실제로 뛰는 선수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면서 막 열광하고 막 박수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까지 땀 흘리고 헌신하고 그런 거 싫어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은 이제 팬인 거죠. 그런데 정말 땀 흘리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제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한 걸 봤어요. 팬들은요, 자기의 약점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자기 약점을 숨기고 강점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가서 열공만 하면 돼. 박수 치고 막 그러다가 선수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어느 선수 너무너무 팬이고 좋아하고 하다가 자꾸 그 사람이 못하고 또 자기가 응원하는 그 구단이 너무 못하잖아요. 어느 날 바꿔버려. 나 이제 여기 응원 그만할래. 나 딴 사람, 다른 구단. 이렇게 이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팬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바꿔버리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려. 이제 이게 팬의 모습이다. 자기의 어떤 그 약한 부분들은 저 부분도 보지 않고 상대방 선수에 대해서만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그런 이제 팬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팬으로 지내다가 제자의 삶으로 막 시작한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최근에 들어서 가장 은혜 받은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간증인데, 사실은 이 간증은 여러분들이 지지난주 주보에게 나왔어요. 주보에 실린 데만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닌 분도 계실 것인데, 제가 참 이 간증을 읽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뭐 길지 않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으시보신 분들은 리마인드 하시고, 혹시 못 읽어보는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 모임 2기로 등록하고, 이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예요. 새가족 모임 2기로 등록하고 102기로 수료하게 되었으니,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가족 모임이 103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2기로 등록을 했어요. 2기로 새가족.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이죠. 2기로 등록을 했는데 수료는 102기로 수료했어요. 시간이 많이 있었죠. 수료하게 되었으니 참 많이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7살 어린 나이에 책발을 들여놓았다 떠난 이후로 줄곧 외면해왔던 교회이기에 신실한 아내를 만나 다시 돌아왔지만, 오랫동안 세상 문화와 환경 속에 살아온 탓에 다가오는 것도 다가서는 것도 저에게는 항상 부담이었고, 이 교회 저 교회 이산저산을 전전해온 주일은 심리적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일이 보다 중요했던 저는 형식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라는 말로 주일 예배 회피를 정당화했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부정적 시선에 동조하며 교회는 그들만 리그야 라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비난과 비판의 날씀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고 선하며 부드러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며,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에 눈이 흐려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고단함을 간과한 채 너무도 높은 기준을 요구했던 저를 보게 됩니다. 고통과 시련의 연속인 세상 속에 흔들리면서도 믿음 하나로 방패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에는 다가서지도 못하면서 불완전한 나만의 잣대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울퉁불퉁한 세상에 대해 정의롭지 않다는 옳고 그름만 앞세워 분노만 표출했고, 소소한 일상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너나 잘해 라는 정죄가 아니라, 그래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깨달음 속에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리두기, 숨기기, 외면하기 등 강한 척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내면의 연약함이 사라지자 머리로만 받아들이려 했던 교회 공동체에 대한 거부와 편견의 끈이 놓아졌고,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던 저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용서하는 너그러움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에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 모임을 통해 주님 나라의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색하기만 했던 교회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이지만 기꺼이 새 옷 입혀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며, 지난 50여 년 동안 불순종한 어린 영혼을 기다려주시고 다독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니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는 것에 도움 주신 새가족 모임과 진심 어린 응원으로 용기를 주는 아내, 그리고 다락방 모든 수능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죠. 제가 이 간증을 읽고 참 너무 은혜가 됐어요. 결국 이분도 그런 세월을 돌아왔지만, 내가 참 너무도 높은 기준을 요구했고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인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이분의 그 긴 신앙의 방황이 지금 끝이 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집사님은 부모님이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생각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보면 알아요. 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굉장히 부담스럽대.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자기가 우리 아빠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뭔가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 집사님도 지금까지 살면서 오랜 세월을 아버지 목사로서 살아와야 하는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뭐 하여튼 부인에게 등 떠밀려서 그런지 훈련을 들어왔어요. 훈련을 들어와서 이제 저하고 이제 훈련을 하게 됐는데 첫 시간에 이분이 이제 자기 소개하는 이제 순서로 하는데 이래서 그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왔지만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신앙도 잘 모르고요. 교회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을 깨는 거죠. 왜? 목사의 아들이면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교회도 잘 알아야 신앙생활도 잘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저도 사실 좀 놀랬고 거기 있는 분들 다 조용히 잘 들었어요. 목사 아들이 성경도 몰라? 신앙도 잘 몰라? 옛날에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닐 때도 많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어찌 보면 정말 드러내고 싶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처음 하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때까지는 혹시나 누가 아버지 목사님과 알까 싶어가지고 늘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뭐 물어보면 또 이러다가 이제 내가 이야기 해버렸으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나는 솔직히 아는 게 없다. 신앙생활도 잘 모르고 옛날에 한때는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랬습니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한 그 시간부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집사님에게.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신앙 초보로 말씀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해버리니까 다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삶에 굉장히 큰 변화가 왔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순장이에요, 순장. 그래서 잘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만히 보면요, 변화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 솔직하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약함을 뛰어넘더라는 사실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때 참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교회 목회를 쭉 이제 개척해서 참 잘 나가다가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떤 생각이 냐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목사라고 저는 자부를 했어요. 저는 여러 면으로 제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고, 내가 나름대로 제자 훈련에는 내가 탁월한 내가 목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랑의 부목사 때부터 내가 그런 프라이드를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고, 또 뭐 목회도 개척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목회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마치 내가 아무런 약점이 없는 목사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을 그렇게 지내오다가 막상 어려움을 딱 당하면서 보니까 내가 약점이 많은 목사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요. 그전에 그 생각까지 내가 못했어요. 너무 잘 나갔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욕심도 많고,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면요 분별을 잘 못해. 그냥 키가 얇아서 그런지 그냥 다 좋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소통을 또 잘 못해.
사람들 이야기 잘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런 것도 좀 잘 못해. 또 제가 이 행정력이 또 약해요. 제가 조직하고 이런 걸 제가 좀 약해요. 이런 것도 약하고. 그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약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목사가 내 약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참 알고 보니까 약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약함을 처음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드러냈어요.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국면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참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 우리 이제 옷을 이렇게 이제 보면 티셔츠 같은 거 뭐 엑스라지, 뭐 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라지면 되겠다 하고 라지를 사왔어요. 집에 와서 라지를 입어보니까 작아. 아유, 이 회사는 라지라고 해놓고 뭐 이거밖에 뭐 이렇게 옷을 작게 만들지? 라는 불평이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회사 잘못이 아니고 라지를 입기는 내가 살이 더 많이 찐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엑스라지처럼 살이 찐 건 생각 안 하고 옷만 타닿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제자훈련,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 뭐 성장 기능들반, 뭐 사회훈련 지금 쭉 이제 모집을 하고 있죠. 제자훈련이 뭡니까?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사실은 제자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10여 년의 제자훈련을 돌아보면서 제가 사실 책을 지금 좀 많이 썼어요. 제목은 뭐냐? 제자훈련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제목을 내가 그렇게 제자훈련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제자훈련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자훈련이 뭐냐? 여러분 제자훈련 신청하실 분 뭐 있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자훈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자훈련 내가 뭐 성경 많이 알고 배워가지고 야 나도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고 야 나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고 물론 그거 다 좋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그게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제자가 되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는요 내 자신의 약함을 보는 훈련이 제자훈련입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그것을 배워야지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지만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런 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잘 안 보여.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있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물론 한번 변한다고 해서 다 변하지 않아요. 또 금방 또 도루묵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약한 사람들. 지지난주에 김진웅 목사님 오셨죠. 제가 김진웅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산부예배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만나고 제가 갔어요. 그 산부예배 드리면서 제가 뒤에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김진웅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을 이야기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야기 하시면서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잔치집인데 우리로 말하면 잔치에 막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잔치에 막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걸리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제 앞에 앉아있는 성도분이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무료 포도주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잔치집에 막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자기도 모르게 암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 내가 뒤에서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속으로 한참 웃었어요. 막걸리 좋아하시는구나. 그런데 제 마음에서요, 그분이 되게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참 솔직하다. 이제 그분은 초진자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은 분인데 참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옛날에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깊이 깨닫기 전에 만약에 내가 그 성도님이 그렇게 아멘하는 걸 봤으면요, 제 마음이 아주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막걸리 이렇게 한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그런 약함을 솔직함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함은 얼마나 귀합니까? 막걸리 한잔 하고도 교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나는 그런 분들이 요즘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막걸리 한잔 하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면서도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 듣다 보면은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고 그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요즘 교회들이요, 너무 깨끗해요. 겉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너무 고고해요. 너무 고상해요.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면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술 한 잔 먹고 왔어요? 누가 왔는데 담배 냄새가 나요? 누가 부부싸움을 했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륜의 죄를 졌대요? 그러면 교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와? 심지어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런 사람 보고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물 흐린다고 당신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만 와서 앉아있는 교회를 예수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제가 참 지난번에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요, 주일학교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하고 애가 성이 다른 거예요. 물론 나는 그 교사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심코 그냥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한 거예요. 야, 너는 네 아버지하고 너하고 성이 어떻게 다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다른 의도는 없었지만 무심코 물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습니까? 요즘은 그런 환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더 귀합니까? 죄 좀 짓고 교회 와가지고 고백, 하나님 제가 또 참 죄를 져서 또 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요?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와서 앉아가지고 난 그럴 것 같으면 난 차라리 교회 안 가, 죄 짓고 또 교회 가고 또 난 안 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요, 최근에 이제 다른 교회들을 좀 주일날 좀 여러 군데 탐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탐방 뒤에 주로 이제 앉아가지고 전체를 내가 다 이제 보면서 했는데, 보니까 뒤에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주로 주무시더만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다 주무세요. 거의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목사님이 이제 좀 어느 집안에 애가 말썽을 피우고 부부가 싸우고 그러니까 난 눈 훅 뜨면서 또 관하다 또 성경 이야기가 또 쑥 주무시고. 그래,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참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참 이해가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목사가 맨날 앞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죄 지면 안 된다. 물론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그걸 모릅니까? 안 그래요? 누가 정직하게 안 살고 싶습니까? 실제 사람 현장에서 잘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 신앙은 실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뭐하냐?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니까 훈련받는 거지. 나는 다 준비돼서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의 사무를 하잖아요. 다윗은요, 특별히 여자에 약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특별히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신하 부인을 취해서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나중에 이제 그걸 죽게 만들죠.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 나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칭찬받습니까?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죄를 졌잖아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책망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죄 졌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자기 약함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고백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백성들 앞에서 시편 51편을 보면 많은 백성들 앞에서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받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예수 잘 믿느냐? 누가 진짜 은혜를 받느냐? 나는 잘못도 없고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사람은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 보면요, 세리와 바리새인들, 세리는요 가슴을 쳐요. 나는 세리라, 난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철한 세리가 무슨 예수님 앞에 나와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8장 1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잘났다고 말하는 바리새인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약함을, 죄를 인정하는 그 세리를 의롭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약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약함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약함에는 여러 유익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7절에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갖고 도우셔갖고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갖고 도우셔가지고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도구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약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장받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못할 건 뭐했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요? 뒤좀 지시고, 그래? 그건 한번 해봐라. 하나님 안 도와줘. 왜? 저기 갈 수 있다는데 왜 하나님 도와줍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약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십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 네 약한 부분 내가 알지. 내가 그걸 오히려 그거 가지고 너를 내가 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만은요,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 그죠?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 도움 필요 없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네가 다 하면 되잖아 라고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래?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도움 필요 없다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 알았어요. 이 사람 돈이 많고 자기 능력을, 이 사람 다른 사람 돈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능력이 되고 다른 사람 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돈, 그거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날 따라와라 말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돈이 많은 고로, 믿는 구석이 돈인 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거 내려놓고 너 나를 의지해라고 하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저는 저 혼자 구원받을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 내가 재물, 내 능력 이거 내려놓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능력이 있어. 그거 능력 믿고 차마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 멸망으로 가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약함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죄를 져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자기 왕인데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야밤에 도망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게 생겼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밤에 아버지 왕 다윗 자신이 도망가야 된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쫓겨나가 도망가면서 다윗이 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하고 손잡고 다윗을 몰아내는 반역을 일으킨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아히도벨이 머리가 비상한데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좀 흐트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세운 작전을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결국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자기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당연히 도와주시지. 약함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강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멋있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고 나 이 정도야 라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되는 목사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 안 죽고 안 찌질해 보이고 싶은,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자체를 포장을 합니다. 왜? 내 약점을 보이면 안 되니까. 저 나를 무시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을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또 무리를 하기도 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원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그건 진정한 강해지는 게 아니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한 것이,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내가 내 능력을 너의 그 약함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약함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약함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안식을 하면서 마음 딱 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목회를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약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목회하는 것, 이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조금씩 올라오는 교만을 꺾고 더 열심히 우리 성도들을 보살피고,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소통이 약하니까 좀 더 소통을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약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것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이 약함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들어 내려오는데요, 정말 눈물이 쫙 흐르면서 하나님, 내 약함을 주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약함을 보면 어떻게라도 그 약점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별이 된단 말이잖아요. 상처가 무슨 별이 됩니까? 약함이 무슨 별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약함을 채우시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처를 채우시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눌 거예요. 다음 주 절대 빠지지 마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주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또 약함을 넘어서느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솔직히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수영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감추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그 약한 부분을 내가 사용할 거야. 너가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너의 그 미련함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부끄러워질 거야. 너의 그 약한 부분을 내가 도와서 오히려 강한 사람을 내가 부끄럽게 만들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각자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은 직장 가운데 또 사업하시고 또 건강과 또 자녀와 여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것이 약한 부분인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용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솔직하게 우리 약함을 한번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감추라고 하고 약점을 잡히지 말라고 하고 죄를 숨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너가 그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내 앞에 설 때에 그 약함 때문에 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함이 너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다. 그 약함 때문에 너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약함들을 인정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이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더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약함이 강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이 내어놓은 우리의 약함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직장일로, 때로 건강으로, 이모 저모의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손도 좀 한번 잡아주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함이 곧 강함이라 말씀하신 약할 때 강함 대신 우리 찬송 한번 힘차게 부르고 축복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오른손 들고 사용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렇습니다. 이름 우리 약한 하나님 능력이 강한 줄 믿습니다.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할렐루야.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 약함과 나의 아버지 말씀과 능력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존귀한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들어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며, 우리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갈 때에 내가 너의 약함에 능력으로 임할 것이다, 나의 영이 충만히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슴에 부여잡고 이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서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내가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애쓰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그 가족들, 부모들,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중에도 전심전력하여 일을 해가는 우리 직장인들과 또 사업과 여러 삶의 여정들 위해, 특별히 건강 때문에 정말 주님의 부르시는 그 건강의 약함, 능력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강함을 간구하는 그 머리 위에, 특별히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예와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손길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